한 번 더 본문을 교도할 텐데 처음에는 제가 먼저 읽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5절부터 읽고 제가 6절 착수절을 읽겠습니다. 읽으면 이유가 한 번 더 읽는 이유가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조금 더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자,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데도 하찮으나 당신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은 제가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이제 질문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모든 절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아첨. 5절, 6절, 7절, 8절 다 모든 절마다 다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6절 보세요. 우리는 또 7절 보세요. 우리는 또 8절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그렇죠?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를 지칭합니다.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초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 초대 교회 영적 지도자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는 사도라고 지칭해요. 그런데 사도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사도.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감독, 교부, 목사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럼 목사라는 단어는 한참 후에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와 속사도부터 목사까지는 본질적으로 기능이 달라요.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영적 지도자예요. 사도는. 근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거나 성령께서 친히 사도로 세우신 자들. 근데 속사도부터 목사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성령이 친히 특별하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 아니고 사도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가 속사도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감독, 교부, 목사들은 자기가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특별히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는 목사 안수를 노회라는 목사들의 공동체 그리고 장로들도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목사는 달라요. 따라하세요. 사도와 목사는 같다.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와 목사는 본질은 다르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도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재고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신학생이나 혹은 목회자나 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도 알아둬야 돼요. 왜 알아둬야 되느냐?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목사님은 우리하고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다른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역할이 달라요. 따라하세요.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 그건 뭐냐면 가르치는 일하고 맡겨진 일을 치리하는 역할이에요. 맡겨진 일과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뭐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주님의 종이에요. 다 똑같이 주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도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 목사님 몇 분이나 계실까? 준상아, 몇 분이 계실 것 같아? 2,000명 계실 것 같습니다. 2,000명. 자, 야, 일산 시내 교회만 해도 거의 2,000개다. 진짜? 일산 시내 교회마다 1,600개야. 자, 에? 10만. 10만 나왔습니다. 10만 나왔습니다. 자, 얼마일까요? 200만. 그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졌어요. 자, 어느 정도 되냐면요. 통계적으로 문화공부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 네? 여기서는 담임 목사 또 여러 가지 은사에 따라 부목사, 행정목사, 음악목사, 군대 섬기는 목사, 병원 섬기는 목사, 뭐 등등 직장 섬기는 목사 이거 다 포함해서 한 30명 되는데 무직으로 목사 한 손은 받았는데 무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들이 한 20만 명. 그러니까 전부 몇 만이에요? 50만이에요. 자, 그럼 50만의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그건 잘 안 해. 한 5,500만 정도 되는데 5천만으로 잡고 5천만 분의 50만이면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100명 중에 건너가면 뭐예요? 목사. 그런데 이 5천만 정도 되는 이 나라에 영향력을 전혀 못 끼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럼 왜 못 끼쳤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나. 저쪽. 그리고 앞으로 여기다 안 갖다 놔도 돼. 그냥 저기다 놔둬요. 뭐 여기다 왜 갖다 놔. 자, 다시. 영향력을 전혀 못 끼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목회자들의 탈선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로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우신 모든 복음 증거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복음 증거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첫째, 사람 앞에서
사는 목회자. 사람을 인식하며 사는 목회자. 사람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는 목회자. 그게 어떤 사람이냐?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요, 아첨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누구에게? 성도들.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울 때 성도들 앞에 아첨만 하고 세우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기의 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거나 성도를 많이 만드는 건 복음 증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약 27년 8개월 전에 동아아파트, 문촌마을 동아아파트 27평에서 그냥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이 사람들 주겠다, 돈 후원해 주겠다.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해서 풍동의 예배당까지 또 여기 오기까지 저는 끝까지 이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성도들은 다 자기의 양이래. 똥 까는 소리라고 하는 내지. 왜 성도가 내 양이야? 주님의 양이지. 어디 성도가 자기의 양이야? 다 주님의 양이야. 다 주님의 양.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 거짓 사도라고 그랬어. 초대교회. 근데 지금은 거짓 사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목회자 앞에 거짓 목사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 요런 짓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복음 증거자를 누구를 세웠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자기가 목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 뭐 잘했다 칭찬 듣고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중재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 그분만이 중재자예요.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자세. 첫째, 뭐가 되야 된다고요? 유순한 자. 유순한 자라는 것은요, 바보처럼 흐물흐물 이 말이 아니고요. 마음이 항상 상대방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유순한 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이나 저 사람의 허물이나 저 사람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안고 가는 사람은 유순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 부족함을 다 아셔. 그러니까 주님 대신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복음 증거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해야 돼. 유순한 자가 되어 뭐처럼? 유모. 왜 유모라고 했을까? 부모라 하지 않고. 만약에 복음 증거자가 중재자라 그랬으면 부모라 그랬을 거야. 근데 복음 증거자가 중재자가 아니야. 도구야. 종이야. 그러니까 유모라 그랬어. 유모는 뭐냐? 자기가 고용됐어요. 부모가 아니야. 근데 아이를 잘 키워줘야 돼. 잘 양육해야 돼. 그 책임만 있는 거야. 그 책임만. 유모야. 부모가 아니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 기름 그러니까요. 목사님 참기름에 들기름. 여기 기름은 양육한다, 길러간다 라는 뜻이에요.
글로우업 시킨다,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그냥 자라던가요? 아니에요. 어제 그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우리 하민이 경민이가 하민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2년 안 됐는데 아빠 벌써부터요 말썽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너가 그랬어. 아빠도 그랬고. 그 말썽쟁이를 데리고 안고 가는 거예요. 사고 치는 자식을 안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유모는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물 콧물 다 나는 일이에요.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자는 건강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건강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는 맨날 병으로 알아야 돼요. 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다 안고 있는데 어떻게 유모가 그걸 마음 편하게 나는 편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노심초사예요. 누가 무집에 문제가 있다면 노심초사예요. 그 유모예요.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함.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함.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건 뭘까 생각해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저의 명예와 저의 삶의 안락한 것을 찾았으면 여기 안 있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제가 뭐하러 제가 여기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숨은 못 버려도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또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고 한 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렇지 못한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50만 되는 목회자들이 한국 사회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도 이렇게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비교를 해놓고 결론을 줍니다. 결론이 뭐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다음 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또 복음 증거자의 뭐예요? 사랑하는 자다. 자, 그럼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어요. 사랑장에서 이 목사님 사랑은 좋아, 잘했어. 고마워. 이 목사님 사랑은 뭐라고요?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아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압니까? 오래 참아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오래 참아줘야 뭐가 나와요. 자, 금을 만들어낼 때 돌 갖고 와서 금 박혀 있는 돌 갖고 와서 돌 다 깨갖고 금이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 정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왜 성경에 우리를 정금같이 훈련시킨다고 그랬겠어요? 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킨다고 그랬겠어요? 오래 참아야, 오래 견뎌야, 그래야 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참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참게 노력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빨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참는 건 이빨로 참는 게 아니고 참는 건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참아야 되겠어? 마음으로 참다가 안 되면. 응? 다 여러분 직접적인 삶 속에 적용하는 거야. 마음으로 참아야지. 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뭐로? 뭘? 크게 이야기해. 뭐라고? 혼자 욕해놓고 그래. 그건 당신의 일이야. 혼자 욕하되 참다가 안 되면요. 마음으로 참다 안 되면 머리로 참아요. 머리로 참아요. 머리로 참다라는 말을 바꿀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욕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나가요. 그 자리를 피해요. 멀리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요. 도망가서 생각해요. 또 생각해요. 또 생각해요. 그래서 견뎌요. 사랑이라는 게 말처럼 요즘 애들처럼 에로스 사랑, 나 너 사랑해.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말이야. 필로스 사랑, 형제간의 사랑은 자기가 조금 저 상대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 부여를 받을 때 하는 사랑이야. 에로스 사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형제들에게 사랑합니다 하세요. 말이 할 수 있지. 그게 마음으로 머리로 행동을 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첨하고 탐심 갖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들 앞에는 많이 따라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참 사도에게는 따라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정강훈하고 나하고 비교 한번 해봐. 근데 정강훈 따가 있는 놈들 이런 그게 지금 모습이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자의 자세인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무엇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요 언젠가 깨달았어요. 그날이 언젠가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자랑했다고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는 날 내가 아끼는 후배의 사모가 같은 날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존귀한 자일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 앞에 존대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화도받고 자기 사는 동안에 개새끼 쇠고기 처먹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일까? 아니 저 시골 교회 가서 성도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성도들을 섬기며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 병 관리도 못하면서 소천한 사모가 주님 보시기에 훨씬 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의 자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우리 유 목사님 뭔 이야기 하다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뭘로 봐요? 중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던 그 중심을 본 겁니다. 저는 다 알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까지도 저쪽 한양 CC라고 있어요. 원당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잘 걷지도 못한 사람이 골프 치러 가서 골프 친다고 골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돈 쓰는 내가 다 알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표자야. 이게 무슨 너무 이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신가는 주님 앞에 가면 알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개인의 종말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분명히 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주님 남은 여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